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이 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또 철저히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할 분들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수도권 본부와 호남 본부 그리고 영남 2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현장씩 떠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신현철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시장에 나가 계시네요.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전시회인데 어떤 현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예담교회가 운영하는 이곳 포천 전시관에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나무 작품 디오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2020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구리교회에서는 말씀 십자가 작품전을 그리고 이곳에서는 노아의 방주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담교회 온 성도가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만든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 영혼을 품으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예담교회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 속 이야기들을 나무로 깎아 만든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눈을 마주보고 예수님도 양을 쳐다보고 양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지금 마주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양들은 다 여기 문을 네, 통과한 양. 네, 통과해서 평안하게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되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해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예담교회. 한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나무를 그리는 공방이라는 작업실까지 만들었는데 말씀에서 영감을 받으며 작품을 만드는 이 성도는 정지연 작가입니다. 주일 설교 때 아니면 큐티 하면서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3월달, 4월달 요맘때 맞춰서 제가 한꺼번에 제작을 하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풍성하게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영혼 목양 사역에 힘쓰는 고대경 목사는 직접 만든 교재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재정 없이 개척하며 셀프 인테리어로 시작된 공방 사역이 공동체 사역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나무를 만진 거죠. 나무를 만지게 된 것은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직접 인테리어 하고 싶어서 연장을 사면서부터 공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포천에도 작업실이 있습니다. 주인이 팔려고 내놓았기에 언제라도 나가야 하지만 작품 보관이나 큰 나무 작업 등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거꾸로. 여기서 이제 나무 재단부터 해서
작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도 만들고 십자가도 여기서 큰 것들 만들고 그리고 위에 있는 많은 제 그 기계들 통해서 조각품부터 해서 많은 조형물들 대체적으로 다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무 공예 작품들을 다방면으로 나누며 섬기는 예담교회. 크고 작은 가구들도 제작 가능하기에 성도들은 물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회에서 나눌 도마 작업이 한창인데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전시회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올려놓게 세팅 좀 해줘요. 작품의 규모에 비해 작은 공간이지만 작업실 한 동을 대대적인 설치 미술 작품인 노아의 방주 쇼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의 도성,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까지의 여정을 모두 나무로 표현한 이 작품은 긴 시간, 수십 차례의 공정을 예담교회 온 성도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자 했던 고대경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귀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못난 전도사였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제가 이제 오른손 장애라는 이 조그마한 핸디캡이 그 교회를 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임계점에 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지막은 하나님 제가 도와서 도움이 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제 인생을 그 한 명을 돕는 일에 기꺼이 바치겠다고 기도했고 또 그 마음을 지키려고 온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사역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공방은 물론 교회 카페와 공동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들을 진심으로 품은 것이 예담교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사심과 욕심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가지고자 했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쓰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올해도 십자가와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준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세대가 하나 돼 준비하는 손길. 어려운 개척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품고 공방 문화사역을 시작한 고대경 목사의 사랑이 그 영혼뿐 아니라 온 성도가 나무에 성경 이야기를 새기며 아름다운 전시회를 통해 문화 전도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라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질은 늘 잊지 않고 본질을 향해서 가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같이 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본 게 구리 아트홀에서 그 노아의 방주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재능 활용해서 교회 안으로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교회 안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사도 이 근처로 오고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고통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몸이야 고생하고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한 거 하지만 묵묵히 끝까지 참고 해주는 것도 저한테 적지 않은 미안함과 고통이 컸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써서 온 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평생 설교하는 건데 저로서는 작품으로 설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나무 조각이 땀과 수고 속에 다듬어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되듯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예담교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공방문화 사역을 펼치고 계신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님과 정지은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지은 작가님, 교회에서 오늘까지 말씀 십자가 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쪽에 이제 십자가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작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십자가의 이름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라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주님 가장 사랑하는 날, 그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디자인을 한 십자가예요. 네, 저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십자가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기서 배운 가르침과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서 나누는 은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대현 목사님 방금도 이제 1:1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영혼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에 임하시면서 남다른 은혜와 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육 목회의 핵심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그로 인해서 왜곡된 인격,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삶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피차간에 느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이 양육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와 함께하면서 서로의 바뀌는 모습에 감격하고 또 축복하는 거, 이게 양육 목회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일들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데요. 한 영혼을 품는 것과 공방 사역을 통해서 좀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신들러 리스트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마지막 장면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하면서 자기 소지품 하나를 만지면서 우는 장면인데, 목회의 어떤 새로운 특별하고 거대한 꿈이라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일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목회 계획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공방 사역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첫 마음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함께하고 싶었던 소원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이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서 한번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마지막 시간들을 또 십자가와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 계실 텐데,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고통까지 감수하셨을까, 사랑의 깊이를 깊게 같이 느끼는 소중한 날 끝까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분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된 말씀이 표현된 말씀 십자가 작품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속사의 여정을 표현한 노아의 방주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찾고 섬겨야 함을 돌아봅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남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서세롬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들이 개학이 오랫동안 또 연기가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4월 9일을 기점으로 고3과 중3에 한해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여기저기서 혼선을 빚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곳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서는 온 교사가 사명감 안에 헌신하며 이 시간들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인구수에서 전남 제1의 도시가 된 순천시. 그곳에 있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오늘도 조용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새학기를 맞아 다음 세대들이 활기차게 배움의 경주를 시작했을 교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인을 기다리는 빈 책상들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긴 휴교 기간에도 교사들은 학교에 나와 아침 일찍부터 예배로 하루를 준비합니다. 절제하며 금욕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교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수업 준비.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Good morning, Vision class.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s. Now today we're going to try something different. 학생들에게 영상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방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과목의 수업이 녹음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생물 수업 시간입니다.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국제적 소양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있기에 이렇게 전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Do you remember yesterday's homework? Yesterday's homework is, as usual, you have to take notes, and after you finish taking notes, you have to send to me. 질문도 대답도 없는 빈 교실에서의 수업.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없는 공간 안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서 어떤 전달되어지는 방향이나 방식이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나 과제 점검 등을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반응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의 은사로 사명을 다하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교사들입니다. 영상 수업은 3월 23일부터 저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영상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업하기 위한 시간표들을 새롭게 재정립을 하고 그 시간표에 맞춰진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준비해서 그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또 손 씻고 매일 손을 씻고 또 마스크 쓰고 하는 일들, 수시로 열 체크하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4년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된 하늘샘 교회가 세운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계적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들이 지혜와 지성, 인성과 영성을 구비한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늘샘 교회를 컨테이너 박스로 시작해서 10주년인 2014년에 이렇게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우게 된 것은 첫 번째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유럽 상황 교회를 보면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도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그래서 이 부담감은 또 사명이다. 이것을 깊이 또 자각하는 그 시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이것은 사명으로 시작해야 할 그런 일이구나, 이 사역이구나 해서 하늘샘 국제기도학교를 2004년 9월 9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다 보니까 교사들이 영어를 탁월하게 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거기에 기독교 이 정신과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들이어야 되는데, 교사 모집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기독교육의 사명을 가진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세계를 품은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밥 존스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학생들은 성경 수업과 정규 과목 외에도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와 매너, 비전 교육들 속에 세계적 소양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기간이 길어진 만큼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교사들은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특히 집에서만 지낼 학생들의 근황을 살피는 것도 큰 일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학생들의 영성을 지도하는 정현석 목사가 오늘도 학생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지수야, 방학이 어떻게 길어졌는데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다. 잘 지내니? 솔직히 처음에는 방학 길어져가 다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학교 가서 수업 보기 훨씬 나아. 그래? 뭐가 제일 그리워? 저 그냥 반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컴퓨터 영상 보고 숙제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학생들을 기도로 품습니다. 생각보다 학교를 되게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방학이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간다라고 불평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가장 심하게 불평했던 친구들마저 학교가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 사는 주찬이네 집. 반가운 분이 이곳을 찾았는데 바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계셨네요. 긴 휴교 기간 학생의 근황을 나누는데, 목회자의 아들로 믿음 안에 잘 자라온 주찬이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를 통해 크리스천 리더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 중보기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찬이가 특별히 이렇게 보면 믿음도 더 강해진 것 같고 학교에서 어떤 더 섬기고 또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또 좋아진 것 같거든요. 추찬이가 왜 그 찬양팀에도 들어있잖아요. 학교 찬양 리더팀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저녁마다 그 리더팀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휴교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저녁에 통성기도를 해요, 학생들하고. 근데 이제 주찬이가 주도적으로 그 안에 같이 들어와서 10시 반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하루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럼으로써 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서로 갖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장한 것들 같은 느낌들. 자기도 이제 과거에는 다니기 전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시간들이 별로 없었다라면 스스로 만남의 시간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기도도 좀 더 깊어진 것 같고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긴 휴교 기간 동안에도 주찬이네를 비롯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학생 가정들은 말씀 안에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이 영성이 겸비되니까 또 인성이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아는 아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아이, 그리고 공부에서 남을 주는 아이, 공부에서 남 주자라는 모토 아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온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오기 이전과 오기 이후가 참으로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누가 먼저 아냐,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알고 우리 자녀가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하면서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Leaders across Italy are taking direct action to make sure people.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애쓰고 계신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오영재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 네. 2004년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한 미디아집 교회가 기독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사명감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2004년 정말 온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로 인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겠다는 이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더니 이 사명감이 생겨서 사명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0, 50년 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였습니다. 세상 교육을 앞서가고 지도해 갔어요.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또 세상 교육과 문화가 정말 앞장서서 오히려 기독교 문화와 교육 사상들을 침몰시키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션 스쿨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방치하지 말라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교회, 우리의 사역은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 작은 교회들이지만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교정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그날을 기대하면서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우기 위해 미자립교회에 세워진 한 학교의 꿈, 한일샘 국제기독학교를 통해 자라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영남 2본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하광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의성군 남동쪽 끝자락에 있는 춘산면 빙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멀리 가셨습니다. 외진 지역인 것 같은데 그곳에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춘산면 빙계리는 현재 100여 채의 가옥에 약 190여 명의 주민이 오밀조밀 거주하고 있는 산골오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100년간 복음의 뿌리를 내려온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만나볼 중리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며 옥고를 치르다 순교한 권중화 전도사가 심우하던 곳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요즘 의성 중리교회의 숭고한 역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깊은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내륙에 위치한 의성군. 중앙선 철도와 중앙고속도로 등 과거 경북 진입의 관문이었던 이곳은 역사적으로 목화 재배가 일찍부터 시작된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도시입니다. 특히 의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과와 마늘은 품질이 좋기로도 유명한데 큰 화제를 모았던 국가대표 컬링팀 갈릭시스터즈 김영미, 김경아 선수 역시 이고장교회 출신입니다. 무엇보다 경북 의성군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30여 곳에 이를 만큼 수많은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고장인데 그중 주기철 목사가 고초를 당한 옛 의성경찰서 건물과 순교자를 배출한 중리교회 제1예배당은 예장합동총회가 인정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돼 영남의 순교 성지로 많은 국내 성지 순례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의성 중리교회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중리교회 100년 역사의 첫 시작은 1919년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최 씨와 김 씨 두 여성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1920년 3월 15일 효순교회 박문호 영수가 김한권, 추문구, 임유춘 씨를 전도해 빙계동 서당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22년 위철치 선교사의 도움 속에 박장호 조사가 일대 전도사로 부임해 복음 전파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우쳤고 미신을 타파하며 믿음 안에 성장했는데 더불어 교회도 부흥성장해 1928년 6월에는 온 성도들의 헌신으로 최초의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남자 전용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세 개의 기둥은 이 건물 자체가 겹집 한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광목으로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분들,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모여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오지인 빙계리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일제의 그런 압박 속에서 참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에 1919년도에 이곳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자발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최 씨, 김 씨 두 여성에게 복음이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의 기쁨도 잠시 일제의 핍박 속에 중리교회 예배당은 폐허가 됐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웠던 종탑의 종마저 일제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돌과 시멘트로 2m 높이의 종탑을 다시 세웠고 1984년에는 철탑으로 바꿔 오늘까지 복음의 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리교회 역사엔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데
4대 교역자였던 권중하 전도사는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의성경찰서에 수감되어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권중하 전도사는 혹독한 고문을 겪고 임시 출감됐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1939년 끝내 순교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노라 헌신한 권중하 전도사. 의성 중리교회는 이런 권중하 전도사를 기리기 위해 2017년 7월 17일 경북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순교자인 권중하 전도사의 총회 순교자 등재에도 힘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목회하셨던 권중하 전도사님은 우리 중리교회뿐만 아니라 6교회 교회를 섬기시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불려갔다가 또 출소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그 큰 체격, 육중한 그 체격이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살점 하나도 없고 그 경찰서에서 나올 때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기어 나오면서 바짝 마른 그 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난장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 지역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77년 동안 이 사실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교회는 1981년 9월 빙계교회에서 중리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최초 예배당의 복원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농촌교회의 재정으로는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보존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의성군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100년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낸 것입니다. 사실 한옥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성군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의성군 문화재로 신청을 했고 또 의성군에서 심사한 결과 충분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의성군 문화유산 제35호로 결국 지정이 되었고요. 또 총회적으로 봐도 그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예배당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총회 역사위원회에서 이곳을 역사 사적지로 지정을 했을 때 사실 저희에게는 큰 감격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온 성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선조들이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 위에서 후손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경북 의성의 한 서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시작된 중리교회. 외적으로는 문화유산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그리고 내적으로는 애국신앙을 지킨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귀한 교회로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창립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중리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심듯 의성 땅에 복음을 심어나갈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순교 신앙의 유산을 품고 있는 의성 중리교회 고광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중리교회는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배당을 복원하는 은혜를 경험하셨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재건하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기억나시나요? 네, 100년 동안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장로님이었던 이종칠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한 박순애 권사님, 그리고 현재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오정한, 손부호, 손봉근 장로님, 이분들은 참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지역을 섬기고 있어서 참 행복한 목회입니다. 우리 특별히 제일 예배당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성군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리교회는 이 주민과 이 지역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동네가 정말 첩첩산중이더라고요. 그런 마을인데 이곳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함께 하고 있나요? 네, 이곳에도 무려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요. 그 중에 9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중리교회가 권중화 전도사님의 어떤 순교지 등재, 또 중리교회 자체가 또 사적지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마음 가지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원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지금 그 시간대입니다. 권중화 전사님은 참으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전사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든데 눈 한번 딱 감고 살아서 다음에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수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신앙이며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참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신앙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리교회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전수사님의 흔적을 느끼고 신앙을 받고 신앙 전수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깊은 시골 마을에서 찾은 신앙의 유산인 의성중리교회,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